네, 우리가 시편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표제를 보아 알듯이 시편 26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좀 짚어보면 다윗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썼는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시의 내용으로 보아 다윗이 어떠한 거짓 고소, 거짓 모함을 받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좀 수치를 당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거짓 모함, 거짓 고소를 당하고 있는가? 1절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행위가 완전하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아 아무래도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이 어떠한 부패한 행위를 저질렀다라는, 다윗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한 모함과 거짓 고소를 하고 있었던 것 같고, 또 5절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는 악한 자와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다윗이 악한 자들과 손을 잡았다, 악한 자들과 결탁했다라는 어떤 거짓 모함을 다윗이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10절과 11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악한 자들의 손에는 뇌물이 가득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완전함에 행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다윗이 악한 자들과 손을 잡았을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로부터 무엇도 받았다, 뇌물도 받았다라는 거짓 조소와 모함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5편, 지난주에 보았던 25편도 다윗이 원수의 비방을 받음으로 수치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에는 다윗의 죄와 허물이 어느 정도 그 비방의 빌미를 제공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이 시편 26편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습니다. 시편 26편 같은 경우는 다윗에게 어떤 특정한 죄와 허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들로부터 거짓된 비방과 모함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보아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 때든지, 아니면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고 있을 때든지 상관없이 다윗은 언제나 원수들의 어떤 비방과 공격을 받았던 삶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와 허물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다윗을 비방하고 공격했고, 다윗이 말씀대로 경건하게 잘 살아가고 있으면, 그러니까 없는 트집을 잡아서 다윗을 또 거짓으로 모함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세상 속에 놓여있는 교회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뭔가 불의를 행하고 죄와 허물을 보이면 그것 가지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맹렬하게 비방하고 공격합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뭔가 불의를 행했다면 비방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고쳐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성경 말씀을 대로 잘 살고 있으면,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사회적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면, 여러분,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비방과 공격을 멈출까요? 물론 조금 덜할 수는 있겠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향한 비방과 공격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도덕적으로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가치가 서로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길과 그리스도인이 가고자 하는 길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미워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비방하고 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습니까? 예수님이 뭔가 잘못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분이 도덕적으로 뭔가 불의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비방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의 가치와 자기들이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자기들이 추구하는 나라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통해 뭐가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한 겁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통해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세상의 죄와 허물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7장 14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와 세상사에서 충돌이 여기서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뒤에서 뒷담화하고 험담하는 걸 그렇게 죄로 여기지 않죠. 3, 3, 5 모여가지고 어떤 한 사람을 뒷담화하고 험담하는 걸 그렇게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 믿는 신자, 구별된 신자가 들어가서 나는 누군가를 험담할 자격이 없는 자임을 드러내면서 그 험담에 동조하지 않고 그것을 꺼려 한다면 기존에 험담하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렇지, 맞다. 우리가 누군가를 험담하고 함부로 판단할 자격이 우리도 안 되는데 우리도 앞으로 좀 조심해야겠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렇게 험담에 동조하는 그 사람들을 왕따시키고 그 무리에서 왕따를 시키고 미워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전자가 많을까요? 후자가 많을까요? 후자가 여러분 많습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특정한 잘못을 한 것이 없어도 비방하고 미워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통해 세상의 죄와 허물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그 죄를, 자기들의 죄를 죄가 아닌 것으로 만들려면 뭘 해야 됩니까?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이 죄가 아니고 허물이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만들려면 누구를 비방해야 돼요? 그와 같은 것을 죄라고 말하는 기독교를 비방해야 되고, 그렇게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거짓으로 모함을 해야지 본인들의 살아가는 그 삶이 죄가 아니다, 허물이 없다라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기독교를 미워하는, 비방하는 근본적인 동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유 없는 어떤 세상의 비방을 받고 이런 세상의 모함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오늘 시편 26편은 바로 그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모함을 당하고 있는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유 없이 비난과 조소를 들을 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이제 본문을 보면 거짓 모함을 당할 때 다윗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보면은, 다윗은 원수들에게 자기의 무죄를 해명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다윗은 누구에게 나아가느냐? 우리가 늘 보지만 다윗은 항상 똑같아요.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억울한 일을 만든 사람 찾아가서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돼요.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완전함에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의지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자기의 행위에는 조금도 죄가 없다라는 의미로서 행위의 완전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시편 25편 11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라고 말하듯이, 다윗은 자기의 행위에 죄가 있는 걸 알아요. 자기의 죄가 크다는 것도 다윗은 압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다윗은 압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 행위가 완전하다라는 말은 죄가 조금도 없다는 의미에서의 완전함이 아니라, 지금 누가 비방하고 있죠? 원수들이 무언가를 가지고 다윗이 불의함을 행했다라고 비방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 비방에 대해서만큼은, 이 원수들의 거짓된 비방에서만큼은 내가 하나님 관련이 없습니다. 이 원수들이 나를 비방하는 이 부분에서만큼은 내가 죄를 범한 일이 없고 완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나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런 의미예요. 원수들이 거짓 비방과 모함으로 지금 나의 평판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거짓 조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믿고 있고, 내 평판이 땅에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람들에게 해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당신이 아십니다. 내가 그와 같은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행위를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이 말이 그냥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라는 이 말이, 여러분, 그냥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공의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의지함으로 그 말씀에 자기의 전 존재를 굴복시키며 순종하기를 애쓰는 사람이, 다윗도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다윗처럼 어떻게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전 존재를 굴복시키고자 몸부림치는 순종의 사람이 이 말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안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살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 편의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대충주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말을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시죠? 그 말은 내가 대충 믿는 거 아시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양심이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사람만이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에 행하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도 죄가 없이 행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에게 여전히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죄 없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흔들리지 않음으로 내가 더 말씀 붙들고 내가 더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고자 하나님 저 몸부림칩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완전하다라고 여겨주시는 의미다라는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내 행위를 살피시고 또 시험도 하시고, 그리고 행위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양심, 내 뜻까지 단련해 달라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은 지금 1절에서 자기가 볼 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판단할 때 원수들이 거짓으로 모함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다윗은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판단을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 판단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1절에서 2절로 넘어가면서 다윗의 심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내 판단으로 나를 볼 때 문제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문제 없다라고 다윗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안에 의구심이 듭니다. 내가 내 모습을 판단할 때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내 겉의 행위가 아니라 내 양심 속에서 내가 품은 뜻 가운데 혹시 지금 원수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의도가 있지는 않았을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안 난다고 그러는데 원수들이 그렇게 말하는 데는 어떤 내가 빌미를 제공한 건 없을까? 하나님, 그것 좀 살펴보세요. 내 양심도 좀 살펴주세요. 그리고 혹시 내가 의도한 것은 아닐지라도 원수들에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있었다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 깨우쳐 주셔서 내가 거기로부터 돌아설 수 있도록 나를 단련해 주세요라고 다윗은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분 보세요. 자기의 겉행위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양심, 동기, 내 행동의 동기, 내 뜻까지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시험하시고 혹시 잘못한 게 발견된다면 그것을 하나님 단련해 주십시오. 여기서 단련하다는 말은 여러분 재련한다는 얘기죠. 재련한다는 얘기예요.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고쳐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윗은 자기 판단도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팔은 안으로 굽어요? 밖으로 굽어요?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면 여러분 당연히 어떻게 판단합니까? 아무리 여러분 정직하게 판단을 해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조금 좋은 쪽으로, 이왕이면 좋은 쪽으로 판단하기 마련이죠. 여러분, 자서전을 우리가 쓴다 그러면 이왕이면 어떤 내용만 쓰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좋은 얘기, 뭔가 긍정적인 얘기, 성공했던 얘기, 뭐 그런 위주로 좀 쓰고 싶겠죠. 우리의 뭐 추악한 죄를 지었던 그런 내용은 다 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알고 있어요. 내 판단도 온전하지 않다. 내 판단도 온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을 내가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달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을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나니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판단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이 자기를 판단하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사도 바울의 설교가 너무나 탁월하고 사도 바울의 목회가 목회를 너무 잘하십니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판단하고 칭찬을 해도 바울은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판단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판단도 아니고 나 자신의 판단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어떻게 여길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여기실까가,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판단을 의식하며 살아가는가, 이건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다른 이들의 시선을 좀 의식하는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타인들의 시선과 타인들의 판단 기준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내가 좋은 사람으로 판단되기를 위해서 좋게 행동을 하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내가 똑똑한 사람으로 비춰지기 위해서 내가 똑똑하게 말과 행동을 하려고 하고, 타인의 눈에 내가 부자인 것처럼 비춰지길 원해서 명품으로 나를 치장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에 나 자신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시선에 나를 맞춥니까? 타인의 시선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그것보다도, 물론 그것도 여러분 신경을 써야죠. 우리가 타인들을 배려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어떻게 비춰질까? 과연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실까? 이거를 여러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신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무고하게 모함을 당할 때 억울하지 않을 수 있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악의적으로 판단해도 참된 판단자이신 하나님께 나를 정확하게 판단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따라 살아가면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그렇다고 여러분 막 살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살아갈지라도 무고하게 비난을 받을 때, 그럴 때 우리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께 있으면 누가 나를 비난해도 우리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다라고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판단 기준이 뭐냐? 다윗이 말하길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구원의 양면성과 같아요. 주의 인자하심은 지난 시편 25편에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헤세드로 언약에 근거하여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구원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면, 주의 진리는 히브리어 에메트로, 이것은 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진리라 그러니까 정적인 개념처럼 여겨지는데 사실상 이것은 동적인 개념으로 진리에 부합한 성품과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의 인격과 삶에 마땅히 나타나는 열매로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은 다윗의 목전에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이 되고 있다면, 주의 진리는 뭐 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행하는 것. 주의 인자하심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주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건, 주의 진리는 행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주의 은혜를 받은 신자에게 마땅히 나타나는 삶의 열매로서 순종,
순종하는 삶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자로서 세상으로부터 이유 없는 비난과 모함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바울의 말처럼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크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은혜 안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주의 진리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 나타나는가? 4절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주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없는 허망한 자, 행악자, 간사한 자, 악한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가치를 우리는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구별된다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와 삶의 방식에 섞이지 않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구별되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함으로 주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모든 삶의 자리에서 구별됩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섞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섞여서 멸망당했잖아요. 세상과 혼합되어서 멸망당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사실 시편 1편을 쓸 때도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소극적으로는 바로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삶의 방식과 목적을 추구하지 않고 그들과 섞여 살아가지 않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신자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 때문에 비방과 모함을 당하고 억울함을 느낄 때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이번에는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세상에서 침을 당할 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된다라는 의미로 이제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모함을 당하고 이유 없이 비방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침을 당할 때 우리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주의 말씀이 있는 곳,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같은 믿음에 가진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는 주의 성전을 더 사모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8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이제 손을 씻고, 그 당시에 여러분 주의 제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결 의식이 필요했죠. 손을 씻는 정결 의식이 필요했듯이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다윗이 나아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원수들로부터 거짓 모함을 당할 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거짓 모함을 당할 때 그는 어디로 나아가냐면 주의 제단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제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말하며 그것을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수들이 비방할 때마다 다윗은 주의 성전에 나가서 이걸 맛보니까 원수들이 비방할 때마다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주의 전으로 또 나아가야겠다. 주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맛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맛보아야겠다. 내가 주의 전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의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됩니까? 그것은 여러분 두 가지를 경험한 사람인데, 한편으로는 하나님 없는 세상 것들의 덧없음과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에 질리는 경험을 한 사람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이 기쁨과 영광을 주의 전에서 맛본 사람이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이 세상 것들의 덧없음과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에게 질려본 경험이 여러분 있습니까? 제 경험은 아니고요, 저희 아내의 경험인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가 예전에 세종 조치원에 살 때, 그때 저희 아내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을 했었죠. 그 사무실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희 아내 외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 그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도덕적으로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대화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고,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무척이나 사실은 힘들었었다는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는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삶의 가치와 목적이 서로 다르니까 대화를 해도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함께 걸어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한번 그런 세상에 질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깨달아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주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귀한가. 이 교회 안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이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대화가 가능한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같은 믿음의 대화가 가능한 주의 성도들이 있는 이곳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더 기다려지는 거예요. 나가서 한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할 때 그 오는 위로, 말이 통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쁩니까? 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오는 그 힘과 위로를 더 사모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없는 세상의 덧없음과 이 세상에 질린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기쁨과 영광을 맛본 사람은 주의 성전을 더 사모하는 겁니다. 주의 성전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이, 세상에서 좀 질림을 당하는 것이 믿는 우리 신자에게는 유익입니다. 주의 전을 더 사랑하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세상에 질린다라는 것은 세상을 대충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신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일들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정직과 공의로 세상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세상 것들에 대한 재미를 점점 잃어가야 돼요. 우리가 세상 것들에 대해서 점점 질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세상 것들이 조금도 질리지 않고 갈수록 막 세상이 더 재미있어요. 이게 세상에 왜 이렇게 재밌는 게 많어? 드라마도 너무 재밌고, 세상 것들이 너무 재밌어. 갈수록 놀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너무 재밌어요. 이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즐기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즐기세요. 즐기지만 질려져야 돼요, 여러분. 이런 모순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세상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세상을 즐기십시오. 그러나 이 세상이 다인 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질리는 일도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세상 재미가 점점 재미없어지는 일도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이 점점 재밌어지니까 주의 전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점점 재밌어지니까 주의 전에 나와야 되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세상이 재미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만큼 배짱을 부립니까? 주일날도 빼먹고 여행을 가는 배짱도 부리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재미있으면 주의 성전 주님께서 구별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날도 빼먹고 여행 가는 이 엄청난 배짱. 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이죠. 그런 엄청난 배짱도 부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날이 갈수록 이 세상 재미가 재미없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의 소망을 둠으로 시를 마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행위로 완전하게 행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여김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죄 없습니다, 나는 완전히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 칭함을 받을 수 있고, 누가 그의 앞에 설 수 있고, 누가 그 가운데 서서 그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칭함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아가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까? 노아가 정말 완전하게 종도 죄 없이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앞절에서 설명을 하죠.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에 여러분, 이 우리의 완전함의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노아가 왜 완전한가? 왜 당대에 완전하다고 칭함을 받았는가? 노아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노아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결과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얻은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송축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억울한 비난을 당할 때, 여러분, 먼저 과연 내가 그런 비난을 살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가를 하나님께 물으며 내가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구별되어 사는 것으로 인해 모함을 당할 때, 또 세상의 질림을 당할 때, 그것을 통해 우리는 주의 은혜와 영광이 머무른 주의 성전을 더 사랑하고 주의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아끼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점점 이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인자심을 의지하여 주의 진리를 따라 더욱더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